이 시편 95편에서는 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막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 이제 무리바나 막사나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었나 보니까 이 사실은 가나안 땅을 2달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결국은 이 40년을 돌리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리바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더 한 번 더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3절까지 다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습니다.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종의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이끌어 나왔거든요.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의 표현으로는 뭐 나쁜 곳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반 잡은 사람들도 있죠. 거기서 뭐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았다니 일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었잖아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노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이끌어낸 곳은 광야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물도 없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나쁜 곳. 왜 우리로 하여금 나쁜 곳으로 인도했어? 그러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의 평안함을 주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지옥이라는 표현은 나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옥이라는 건 내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고달픔에 있으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곳. 하나님이 나쁜 곳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나쁜 곳이라는 거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망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기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 육체의 편안함이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나쁜 것은 어디예요? 내가 좀 먹고 좀 입고 좀 내가 먹는 것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근근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그곳이 지옥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게 뭐 지옥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 금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불뭇불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모양을 갖춰주지 않으면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대장이가 이게 두들겨서 바로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나쁜 것이라 아예 죄악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생존의 문제,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이 더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에 있을 때는 이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야 되죠. 그죠?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핸드폰도 내려놓고 친구와의 만남도 되도록 절제하고 자기들이 공부에 몰입하는 이유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과정을 나 이거 싫어, 견디기 어려워, 나 안 할래, 내 마음대로 이거 뛰쳐나온 애는 그 너머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걸어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근데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를 보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의 생존의 문제, 잠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곳으로 이끌어내어서 물도 없는 곳에서 오히려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러거든요. 그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알아야 돼. 내 환경이 하나님이 물도 마실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의 지금 생각과 나의 지금 감정과 나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하나님을 생명수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으로 집중하여 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면 더 고통스럽죠. 더 힘들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낸 곳을 나쁜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야 되는데 하나님 좀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쁜 곳이라고 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가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냐면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면 광야로 넣었으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만나게 하십시오. 당신을 충분히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3000% 빠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살기 위해서 했다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악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 이거 하나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95편 보면 이게 이제 8절 이후로부터 무리바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완악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완악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오히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나로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온즉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나한테 광야에 떡 넣어놨는데 광야에서 내가 살기가 어렵거든. 물도 없거든.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척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모습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가 막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여 나라의 신앙의 인식을 다시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시편 95편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다시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걸어간 것이 완악한 마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좀 인식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좀 인식해. 그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아무것도 없을수록 앞뒤가 탁탁 막히고 내가 갈 바를 몰라 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딱 놓일 때 하나님은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딱 놓였었잖아요. 저는 29살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딱 놓여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니까 선생이 되고자 했죠. 그것을 뭐 어느 과목을 하냐 막 이게 저한테 숙제였죠. 뭐 좋아하는 과목들이 여러 과목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기에 다 이과 쪽이에요. 물리학, 수학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어느 과목 나 너무 수학 선생님 하고 싶어. 근데 또 보니까 물리학은 너무 재밌어. 그래 이게 어느 거기다가 제가 잘하는 것이 노래였어요. 학교에서는 저보고 성악가 되라고 노래를 계속 하래. 학교에서는 성악 쪽으로 가라지. 이게 음악 선생님이 특별히 저한테 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너 성악했으면 좋겠어. 계속. 또 한 분 선생님은 저보고 정심아 너는 국회의원. 내가 4년제 대학 등록금 다 대줄게. 넌 국회의원 해. 저보고 국회의원 하라 했어요. 네가 국회의원 하면 딱 좋겠어. 저는 그 두 개 아니었거든요. 내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였거든.
그리고 이게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나의 생각과 주변의 선생님들과의 생각은 막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야 하나님 저를 광야로 넣어버리는,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쫙 들어가게 해버려. 시험 앞에 놔두고 수술 들어가 버려서. 우리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우리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수술 들어가. 결정적으로 제가 손을 들게 된 것은 나중에는 피부암 때문이죠. 결혼했어요. 결혼했어도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알아. 그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공부.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저는 세상적으로 다른 것으로 막, 지금도 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내가 아마 세상적으로 다른 쪽으로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근데 교만은 그게 다랬겠죠. 교만은 그게 다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네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광야로 밀어 넣는데 다 안 되게 하고 결국은 너 살래 할래, 죽을래 할래, 그 딱 죽음 앞에서 3개월 선고받은 죽음 앞에서 너 하나님 앞으로 올래, 너 죽을래, 이거였어요. 그 손 딱 들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가는 일, 하나님 알아가는 일. 저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하셨죠. 죽음 앞으로 가면서 광야로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는 게, 광야로 물도 마실 것 없을 만큼 나의 생존의 문제를 흔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네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다시 인식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을 진짜 창조의 하나님을 믿니? 너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니? 나를 지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나를 책임을 지죠. 우리가 핸드폰 굉장히 성능이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성능이 엄청 많은데 저는 절반도 활용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핸드폰이 좀 이제 3년을 넘고 이래 시간이 지난 게 좀 버벅대요. 만드신 분들은 고칠 수 있어요. 나는 암만 해도 못 고쳐요. 어제 우리 장로님 TV를 보는데 리모컨이 막 안 돼. 막 리모컨이 안 돼. 그날 리모컨 하나 다시 사세요. 그래서 리모컨도 안 되는데 뭐 말로 하면 되잖아요. 기가 지니하고 말도 그것도 말도 잘 안 들어. 다시 사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못 만져. 근데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들으셨어. 나를 지었어.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냐. 나를 지었으면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죠.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나의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나에게. 그러니 이게 내 인생이 지금 물도 없을 만큼 고달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쫓아간, 이게 완악한 마음이고 이게 미혹된 마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인 사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왜 20세 이상일까? 왜 하나님 20세 이상입니까? 이게 20세 정도 되면요 자기 생각이 딱 굳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잖아요. 이게 좀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이 딱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려놓고 죽여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지금 95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그래? 또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게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자기 미혹에 속여서 딱 들어가면 이거는 결과는 뻔하죠. 사망이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고 네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생존의 문제 누가 책임지냐?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 결혼했을 때 남편의 달콤한 말에 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살아보니 실상은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한 말대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고 위선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요. 이게 미혹된 백성이야. 이게 완악한 마음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딱 알아야 되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갈 바를 몰라.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 하나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정말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마실 물도 없다. 엄마 물 먹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은비가 아이 듣고 우리 집에 와서 얼마 전에 잤잖아요. 애가 안 자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밥도 안 먹는 놈이 자자고 다 우리 불 끄니까 엄마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래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달콤해요. 평상시에 밥 먹여서 밥도 안 먹고 딴짓하는 놈이 갑자기 배고파 밥 먹고 싶어 하면 밥을 얼른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은비야 제가 배고프다네 그랬더니 목사님 얘 쇼하는 거예요. 안 자려고 쇼한대요. 그 어린 것들도 그렇게 해요. 왜? 많이 속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밥 먹는다니까 좋아가지고 얘 다 아는 거죠. 엄마가 나 밥 안 먹으니까 밥 먹는다 하면 어떤 그것도 들어줄 거야라는 다 아는 거죠. 그게 해봤더니 밥 안 먹고 놀기만 한 걸 이제 너무 많이 알았던 거죠. 그게 우리 집에서는 얘 쇼하는 거다고.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나 물 이러더라고요. 물은 줄까 안 줄까? 물은 준다니까요. 아이들 저도 하은이하고 하영이하고 이제 보면 자기가 다른 행동 하고 싶을 때 물 먹고 싶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물 먹으러 간다면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 엄마는 알면서도 물 하면 물을 갖다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도 마실 것이 없을 만큼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 방향을 못 찾아요. 그 방향을 못 찾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서 문제 속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냥 저 하늘에서 멀리 계셔서 심판하시는 주냐, 나와 항상 동행하며 함께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냐는 거예요. 창조주,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신나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분이 생존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육체는 생존의 문제에 급급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 생명의 문제로 내가 딱 들어가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나는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그걸 벗어나서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줬다면 이 육체의 생존의 문제는 벗어날 수 있어야죠. 그게 벗어나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사냐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요. 지금 내가 물도 없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니까 무슨 뭐 하세요 이런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게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이게 우리의 표현은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는 사단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에 생존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냐고, 생명이 하나님께 이 땅을 딱 알고 딱 쓰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과거의 다니엘의 사건으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현재에 계시는 분. 이 문제가, 다니엘의 사자의 굴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라는 걸 딱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사람들의 모함과 억압과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턱 빠져 있어. 굶주린 사자가 덤벼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의 생명의 문제,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나를 육체를 살려주지 아니했을지라도 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내가 실제로 죽을지라도 부활의 역사, 이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럼 다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고 또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나를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 손들어 버리고 미혹되고 자기의 생존의 문제 속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근본적인 사고, 생각,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금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제시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여기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를 저 짐승들과 같이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막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듣고 있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살기 위하여 허덕이다가 결국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에 미혹되어서 완악한 마음으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